우리가 부교, 다시 말해서 캐톨릭, 또 그리고 루터파, 성공회 이런 부분들과 사실은 결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 어떠냐, 우리가 구약에서 주신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때로는 놓쳐버리고 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절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신학교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배우지 못했고 또 그렇게 교육받지 못해서 사실은 우리 장로교가 이 구약의 율법, 특별히 절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우리가 안식일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터부시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실 때에 하나님, 이 절기는 나의 절기다, 하나님의 절기다, 우리의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인데, 절기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의 약속, 그 절기한 뜻이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의 약속, 하나님의 신성한 시간의 약속. 다시 말해서 시간의 약속,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7시점을 두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7시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해서 놓쳐버리고 가기 쉬운데,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하여서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때를 안다는 거죠. 여러분, 예언하신 분들,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무언가가 보아가지고 예언한 게 아니고 이러한 시기와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 주신 시기와 때에 정확하게 서임 받는 사람들을 뭐하냐, 예언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시점을 두었는데 그걸 7절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7절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7절기입니다. 지금 7절기인데 오순절까지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래서 내 절기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6월절,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그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6월절을 이루는 거예요. 절기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절기는 뭔가 하니까 6월절이 우리 6월절, 초실절, 무교절, 초실절, 이것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몇월 되냐? 3, 4월에 이루어집니다. 3, 4월에. 그 다음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은 언제냐니까 9월에서 10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달력으로는 1월달이 6월절인데 1월 14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1월 15일 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월 16일이 초실절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유월절 하면, 유월절 그 다음날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에는 뭘 하느냐, 절대로 유교뻥을 먹지 않습니다. 누룩든 빵을 먹지 않습니다. 떡을 먹지 않습니다. 왜? 누룩은 두 가지로 상징합니다. 하나는 죄를 상징하고, 부정적인 것으로서는 죄를 상징하고, 하나는 긍정적으로는 확산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누룩 든 빵을 무교절에는 먹지 않습니다. 죄를 멀리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 초실절이 1월 15일인데 16일인데 이때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초실절부터 1월 16일부터 50일 날짜를 셉니다. 한순이 10일입니다. 그래서 한순이 10일인데 다섯 순이면 며칠입니까? 50일입니다. 한순이 10일이니까 다섯 수는, 오수는 50일 됩니다. 그때가 뭐냐?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은 오순이 되었다는 거예요. 50일이 지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로부터 시작해서 언제 50일 되었을 때 그때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에 뭐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이때에 교회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4월 22일, 열린 교회는 4월 22일이지만 이 땅의 교회의 탄생은 이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계 교회가 오늘 이 맥주절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겨야 될 게 뭔가니까, 지상의 교회의 탄생, 생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날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은 언제나 가을에 이루어집니다. 9, 10월 달에. 그리고 오순절은 앞에 있는 세 절기와 뒤에 있는 세 절기를 연결시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5, 6월 달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말하듯이 3, 4월에 오셨다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이제 예수님이 장차 오실 날이 언제냐? 가을경에 오실 것이다 라고 대체적으로 이 절기를 봤을 때에 겨울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봄도 아닌 예수님이 장차 오실 날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장차 오실 날 가을쯤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절기를 말씀을 드릴 시간도 없고 오순절만 드려도 다 가기 때문에 오늘은 오순절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주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배격하고, 거룩한 주님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부른 그들을 어떻게 한다? 부른 그들을 성령이 오셔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신부를 맞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십니다. 그 다음 마지막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데려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고결한 신부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는 병 낫고 귀신이 쫓아나고 그것이 아니고
성령 오신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뭐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성결한 신부로서 신랑 오실 때에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서 회개케 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역할을 뭐한다? 성령께서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그러면 오순절의 특징이 뭐냐? 오늘 이 맥주절의 우리에게 특징이 뭐냐? 세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니까 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기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날로 기점해서 50일 동안 매일매일마다 오늘은 하루째요, 오늘 일째요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들이 50일 동안 이 수를, 그 다음날 오늘은 2일째요, 그 다음날 셋째 날 오늘은 3일째요 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수를 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했습니다. 뭔가 하니까 이 수를 세면서 지금 오순절 기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이 오순절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오순절에 첫째 주가 북풍이 분대요. 북서풍이 부는데, 북서풍이 불고 난 나머지 그 다음에 6주간은 남동풍이 불 때에는 올해에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농사가 풍족하다. 만약에 북서풍이 불지 아니하고 남동풍이 6주 동안 불지 않으면 올해 농사는 다 끝났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이들이 오늘 하루째 하나님 올해에 우리에게 북서풍이 불게 하시고 동남풍이 불게 하셔서 올해에 우리의 농사가 하나님 풍족하게 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이삭을 주시고 새 곡식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째요 하면서 그들이 기도를 그렇게 하나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고대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주십시오. 오늘은 하루째입니다. 오늘은 이틀째입니다. 오늘은 3일째입니다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과 성령 강림에 있어서 성령이 아무 가정에나 있고 아무 교회나 있고 아무에게나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에게 사모하는 자예요. 지금 오순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이끌림 받고 성령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신앙은 종교인이 되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고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고 싶어서 온다.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곳에 올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예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원인은 뭔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는 사람 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부활하고 성천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오늘 밤에 너희들이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래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전을 떠나지 마라. 이 성을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에 몇 명이 되냐? 500명이 들었어요. 500명이 들었는데 380명 어디 가보면 다 없고 흩어져 가보고 없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120명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500명이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고 성천도 목격했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밖에 더 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하냐? 마가 다락방에 있던 120명, 120문도가 성령 충만 받았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루하루 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예배를 드리고 오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고, 깨달지라도 삶에 우리 적용할 수가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하여금 충만하게 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성령 충만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순절 동안에 하루하루 매일매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북서풍을 불게 하셔서 동남풍을 불게 하셔서 하나님 올해에 우리에게 이 농사가 풍족하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사모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사모함이 없이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엎드려서 성령 충만, 그냥 성령 충만 됩니까? 그냥 부흥됩니까? 그냥 우리가 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것이 사모해야, 은혜도 사모해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치유하심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사모함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기에 다 준비됐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천국 가면 굉장히 후회할 일이 있다고. 굉장히 후회할 일이 있다고. 왜? 천국 가면 어떤 방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한 그 모든 것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했던, 내가 받기를 원했던 그것들이 그곳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가지를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는 첫째는 성령 충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는 뭡니까? 주님의 백성이 가장 구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정결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소제를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2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16절입니다. 23장 16절 여러분 편한 성경 보면 23장 16절입니다. 시작. 소제를 드리라. 초실절에는 곡식단을 드리지만 이때는 곡식을 드리는 데 아니라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하는 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우리에게 찾아오신 본질이 뭐냐니까 우리 자신을 깨뜨리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존심 상할 일이 많죠. 우리가 참 견디기 어려운 수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분내고 그때에 대적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깨뜨리는 작업을 합니다.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사모가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그래서 김익두 목사 과거에는 평양 깡패인데 그분이 그랬지 않습니까? 주무를 아이고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본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때서는 벌써 죽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 김익규는 가루가 되어서 다 사라졌어요. 자기 자신의 고집도, 자기 자신의 능력도,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삶도 다 가루. 오순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하니까, 오순절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 맥주절을 지나면서 소재를 드리면 내가 소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내 자신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깨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조용하고 교회가 가정이 조용하고 국가 조용하죠. 내라고 하는 존재가 깨어져 버렸어요. 왜 고함 지릅니까? 왜 소리 지릅니까? 왜 자기를 주장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곡식이 있는 그 단체로 와 있기 때문에. 교회 가서 힘든 이유가 왜 힘든지 내 곡식 단체로 와 있기 때문에. 내가 깨어져 부서져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곡식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들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이 빠지지 않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곡식 단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쓰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가루를 드려야 돼요. 가루를. 소재가 되라는 거예요. 이 맥주절, 이 오순절은 우리에게 뭐냐?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가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 가루가 되어야 돼요. 내 자신이 어떤 수모와 주를 위해서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도 시험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이 이 오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다? 누룩을 함께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저게 누룩은 뭐냐니까 그 누룩은 죄에 대해서 멀어지는 것이고 이 오순절에 소재로 드려지는 이 누룩은 뭔가 하니까 우리랑 부풀어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루가 되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내가 변화되고 가루가 된 것처럼 내가 들어가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는 곳에 그곳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서는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에 들어가서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일터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변화시키는 거. 그래서 나 하는 나라 확장시키는 이 일을 하자. 이게 오순절에 특히 맥주 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절기에 주시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류와 양식을 달라. 이것은 양식을 뭐냐?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오늘 살아갈 일에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을 내게 주셔서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옵니까? 친구에게 가서 빵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친구가 찾아왔는데 줄 것이 없어서 그 이웃집에 찾아갔더니 그 이웃집에 밤이 돼서 우리는 줄 수가 없다 할 때 간절히 간구했을 때에 그 친구가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간절히 사모하면 주신다. 너희가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걸 너희들이 구해라. 그러면 주께서 너에게 충분하게 주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맥주절은 오순절은 우리에게 뭘 요하냐? 나에게 성장과 변화를 요합니다. 오늘 이 절기에 그냥 이 교회 왔다가 가지 마시고 내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지, 내가 영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그것을 모르고 간다면 이 오순절을 지키는, 이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고 그냥 교회 와서 밥 한 그릇 먹고 그냥 가고 다음 내년에 또 오순절이 오고 또 맥주절이 오고 또 가고, 자,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맥주절을 지키면서 여러분 무슨 변화를 가져오셨어요? 나는 무슨 변화가 왔어요? 지금까지 오면서 예수 믿고 오면서 나는 어떤 변화가 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오늘 이 맥주절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 성장을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순절 교회가 성령 충만의 본질적인 의미를 역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숫자를 반복해서 하라고 한 것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성령 구하라. 그리고 사모해라. 집중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다. 그리고 본질은 뭐다? 내가 가루가 되는 거다. 내가 소재가 되는 거다. 내가 가루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어드리는 거다. 그래서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이 일을 하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얼마나 내가 변화되었느냐, 이것을 오늘 이 오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누룩이 되셔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가루가 되는 것처럼 나만 가루가 될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함께 가루가 돼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